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변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요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서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앞에 나온 말씀을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그 이단 사상들, 오늘날은 어떠한 그 눈에 보이는 특별하게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그런 교단, 그런 이단 교주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옳게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않으면은 다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유대주의 또 영지주의 그리고 여기에 18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천사 숭배함 그리고 또 그 21절에 말씀과 같이 금욕주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떠한 그 이상한 집단에서 이단의 집단에서 그렇게 하는 것만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물론 눈에 나타나니까 우리가 멀리하게 되지만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옳게 믿지 못하고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그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그런 믿음이 참으로 단순한데 그런데도 복잡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이상한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이단 집단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만은 정통 교단이라고 하면서도 무슨 해방 신학이니 신신학, 자유신학, 또 민중신학 뭐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가 흘러나온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참 무지하면은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간단한 말씀, 우리가 거리를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이들이 간단하게 붙여놓은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한 말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복잡 다양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을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뭔가 조금 더 좀 어떻게 좀 잘 보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섬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패역한 백성이다 라고 책망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믿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14절 말씀해 보면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령과 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그 절기를 지키고 이러한 모든 것,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키면서 결국은 다른 짓을 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인데 자유는 방종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모습, 그런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얼만큼 그렇게 의식적인 행위를 하지만은 그 마음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7절 말씀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장래일의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그림자면 그림자 혼자 있겠습니까? 본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만 보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2절에서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들은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렇게 되었다면은 계속해서 그런 그 제사를 계속 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신이 스스로도 때로는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때로는 그 이 원줄기를 벗어나서 참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골로새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제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물론 갈라디아서에서도 특별하게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고 또한 결국은 로마서 모든 그 서신서를 비롯해서 반복되어져 가는 것은 그러한 그 겉모양만 가지고 그렇게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과를 대화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는 아주 유대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화하면서 오히려 바울은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말하기가 아주 쉬웠겠죠. 오히려 나는 내가 그렇게 율법을 말하자면은 너희보다 오히려 내가 더 할 말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항상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결국은 그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의 그 외식하는 것, 그렇게 척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에 사람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하셨는데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유대인들의 전통, 그러니까 그들의 그 장로의 유전을 범했다라고 그렇게 지적했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제해버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규칙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우에 놓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전통을 지킨다고 장로의 유전을 지킨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이제 응용해서 인용해가지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 할 때에도 거기에 무언가 좀 내 구매에 맞는 말, 말하자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를 들어도 이제 자신에게 재미나고 흥미로운, 그리고 또는 어떠한 그 도덕과 윤리 또는 사회에 돌아가는 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때로는 오래전에 어떤 이는
이 한국의 정치가 이런데 왜 교회에서 잠자코 있는가라고 말하는 사람을 들었는데,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또 어떠한 무엇을 내가 바로잡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믿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런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지 조금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오히려 무엇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회가 잘못되거나 또 모든 것이 원하는 바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각가지 참으로 아주 단순한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아주 단순한데도 이것을 복잡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든 사상들이 침투하게 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 하면은 이 악한 영이 그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방해하고 그럴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참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은 것 같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뱀의 말을 들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생각해보고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사상들이 왜 들어왔는가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사상들이 들어와도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는 이단을 평생 연구하다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단 사상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 무언가 조금은 좀 특별해 보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또는 그렇게 단순한 그 진리 그것은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그럴듯해 보이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만나만 먹으니까 참 질렸다. 애굽에 있을 때 부추와 마늘, 고깃가마미 옆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순수하게 듣기보다는 거기에다가 자신이 좀 좋아하는 좀 흥미로운 그러한 그 이야기나 그러한 그 모든 줄거리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듣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길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은 그러한 자기의 잘못된 생각으로 비롯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이제 누구든지 바울은 누구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도 말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러한 그 사상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많은 말씀 가운데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웃이나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을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 패역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얼마나 그 마음이 못됐으면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신까지 속이면서.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내가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의식만 가지고 있었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과연 들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연 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할 때에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본 것이지만은 교회 와서 뭐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그냥 몸만 와가지고 입만 벌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 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해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정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나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감싸고 어떤 내 열심으로 정성을 한다. 정성은 오히려 무속신앙이나 다른 이방 종교에서 더 정성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정성껏 예배하고 그래서 뭔가 얻어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할진데 온전한 우리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가 예수님께 우리는 사마리아인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했는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는 그렇게 종교의식을 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결국은 지금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는 그런 어떠한 형식, 이 형식이 맞습니까? 저 형식이 맞습니까? 라고 오늘날 예배하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기도를 먼저 합니까? 헌금을 나중에 합니까? 어쩝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데 이것이 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율법만 논하는 것. 그 율법을 논하다 보니까 오히려 율법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은 없어지고 자기들의 그 장로의 유전만 앞서지는 모습. 그런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면서 앞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무리들이 물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진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었거든. 결국은 다 해결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해결된다.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왜 이상한 짓을 하고 다시 어째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민에 순종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확실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렇게 잡다한 생각. 그래서 바울이 그가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 모든 것이 무엇을 배설물로 여겼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뭐 세상의 부귀 영화 이런 것들 다 버렸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그가 그렇게 귀히 여기던 것, 율법으로는 유대인이고 그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 율법을 꿰뚫은 바울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든 사상들이 있는데 어찌 그런 것을 쫓아가느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라고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옛 모습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확실한 그 믿음의 자세는 그런 자세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